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평강과 기쁨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다시 빛을 보게 해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제 나온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주의 임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평강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그렇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은 생애가 빛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요. KBS에서 연말에 연기 대상을 하는데 그때 차인표 씨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되었어요. 수상을 하면서 그 수상 소감을 이야기한 건데 세 마디를 했더라고요. 첫째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는 거짓은 참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세 번째는 남편은 결코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예, 갑자기 왜 남편과 아내 이야기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한 가운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주제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섬기는 교회에 와본 사람이고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섬기는 교회에 와보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거 말고 우리 인생을 논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인생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종류의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예,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으로 온다는 것은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따라간다는 거죠. 즉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빛이라고 선언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다음에 진리, 즉 하나님 말씀이 빛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하나님을 빛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고 빛이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되게 하고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우리가 빛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빛으로, 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빛, 또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이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빛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진정한 참빛으로 영접할 수도 없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다가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또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을 빛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진리만이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 가운데 가는, 즉 빛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 진리, 이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임하게 되는데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구원이라는 생명. 감사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소유를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수성가를 이루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향하여 성공한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헬라어에서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뭐냐,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엘. 예, 조엘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이거는 길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감사하게 되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따르게 되고 진리를 가깝게 하면 우리는 이런 생명을 붙잡으면서 생명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염려가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감이 있습니까? 괜히 우울합니까? 그런 걱정이 몰려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의 그런 실체들을, 요소들을 물러나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이다. 예, 요한 1서 1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시면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때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사함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마음에 흐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덮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때로는 부패, 타락, 이런 요소들을 어둠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죄라고 하는 어둠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의 피만이 모든 우리의 죄를, 모든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흐르게 되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어떤 또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피는 여러분 연합을 가요. 연합을요. 고대사에서 보면 의형제를 맞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러가지고
그걸 같이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피로서 맺은 형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게 되었어요. 이 말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왔고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피를 우리가 전수받은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온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 되었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된 빛 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참된 빛 되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건물에 지금 빛이 있으므로 밝음을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밝음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요 이렇게 빛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에 바로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서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빛을 보면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의 피를 사모하십시오.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넘치고 흐르게 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이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빛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밝히는 것, 어둠을 밝히는 것, 그런 특징이 빛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감추어온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빛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등산하다가요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들춰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한국 같은 데 보면 뱀도 이렇게 바위 밑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위를 들추기 전에는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은폐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바위를 들려니까 그 안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둠과 빛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지. 어둠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에 거하는 사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 어둠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빛을 차단합니다. 그 다음에 빛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빛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 잘못 살았다는 것, 그것이 폭로되고 드러나니까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옳은 사람이다.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참된 사람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빛을 차단하고 빛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불의가, 자기들 외식하는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종교성이 있고 경건하고 믿음 좋고 진실하고 그런 사람은 인식되었지만은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다 허식이고 허위허식이고 외식이고 그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두면 자기들의 명예가 자기들의 권력이 땅에 떨어질 것을 생각해서 결국 빛 대신 주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어둠의 실체들은 어떤 실체일까요? 어둠의 요소들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어둠에 속해 있는 요소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일,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14절에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어둠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속에서 이 빛을 드러나야 되고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는 어둠에 속해 있는 호색과 방탕과 시기와 미움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3장 4절부터 5절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해야만이 진정한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죄를 지었구나, 잘못한 게 있었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주님 말씀은 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수를 믿어도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때는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순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둠의 요소를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걸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 어둠의 그런 실체를 버리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이 좋아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진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명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잡지 않은 것도 참 안타까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여전히 우리가 이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가 이 어둠에 거하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둠의 생각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빛 가운데 가하면서 빛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이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예, 첫 번째로 어둠에 가는 사람은 바로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이 어둠에 가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또 본성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잠깐 미워할 수는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충고하시고 찔림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성령의 찔림, 감동, 깨달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빛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둠 가운데 가면 여러분 그 삶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누더라도 긍정적인 말, 칭찬과 격려, 축복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기분이 좋아요. 상쾌해요. 유쾌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상대방은 단점만 자꾸 이야기하고요. 자꾸 누구를 향해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평안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둠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어둠에 속한 것은 늘 우리 마음에 그런 불안감과 염려, 낙심 그런 마음을 주시죠. 또 하나 되지 못하고 화평을 깨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는 이제는 어둠에 물러가고 진정한 빛이 찾아오고 평강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게 아닌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에 얻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미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미움이 없어져서 정말 사랑하고 품고 수용할 수 있는 하몬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둠의 생활들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진리를 붙잡게 해주시고 또한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밝히게 해달라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족원들을 또 형제들까지도 사랑하고 품고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너무 무조건 인력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수용하며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여인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 무조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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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나가기를 원하니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장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 주시고 또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를 알아간다면 이 진리를 알고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가는 삶이라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이 빛을 밝힐 수 있는 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어둠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품고 용서하며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정말 이곳에 가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의 분량도 지경도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